우린 지난 시간에 가짜 구원 확신에 관한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어떤 것이 가짜 확신이었죠? 자신의 체험과 경험을 가지고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반응을 한 것을 근거로 구원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또 자기의 선행을 근거로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 또 자신의 종교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삶의 변화를 갖고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가짜 확신 속에서 정작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많은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죠. 오늘은 그렇게 가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짜 구원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첫 번째로 그들은 당신들 혹시 가짜 확신을 갖고 있는 걸지도 몰라 라고 가짜 확신에 대해서 경고를 들을 때 아주 화를 내든지 아주 무관심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가짜 확신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같은 것을 들으면 겸손한 반응을 보이죠. 프린스턴의 걸출한 신학자인 하치는 진짜 확신과 가짜 확신 사이의 분명한 차이들 가운데 첫째는 진짜 확신에는 겸손이 수반된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요. 왜냐하면 깨어있는 사람들은 늘 스스로 속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고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고도 무시하지 않아요. 그들은 근신하고 깨어있기를 원한다고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시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기서 너희는 너희의 구원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도키마조, 페이라조라는 말은 자세히 조사해서 확실하게 확인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늘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존 모레이는요, 진정한 확신을 얻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태도는 바로 구원을 너무나 쉽고 값싸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세히 조사하고 심사숙고해서 정말 나의 구원 확신이 바른 것인가를 항상 확인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원 확신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성역 공부가 끝나고 우리 청년 한 명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제가 제일 신뢰하는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사색에 대해서 저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발 지금 결론을 가르쳐 주세요. 지금 목사님이 가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끝내셨는데 혹시 제가 오늘 가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꼭 결론을 알고 가야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책을 한 권 줬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그 청년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교만해질까 봐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넌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 맞아. 걱정 말고 가.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고요.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구원이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내 구원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항상 시험하고 확증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런데 가짜들은 자기의 구원을 시험해보고 조사해보라고 권고를 하면 화를 벌컥 낸다고요. 그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을 짓고 있는 사람한테 건축 감리사가 다시 한번 그 집이 안전하게 지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면 화를 뻘컥 내서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악덕 부실 시공업자의 심리와 같은 심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모래 위에 지어졌을지도 모른다는 무시무시한 가능성에 직면하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더욱 거센 저항을 하는 거죠. 존 메가더 목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거기 적어놨죠? 보세요. 현대 기독교에서 확신은 너무도 자주 무시되거나 혹은 주장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 마음대로 자신들의 구원의 확신을 엉터리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어 라고 말해 주었다고 해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시험해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들의 확신을 확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에 대하여 의심하는 것은 영적인 건강과 성장에 해가 된다는 가르침만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거나 혹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에요. 두 번째로 가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때로 그들은 지나치게 율법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 출석이나 선행 혹은 성경 공부, 기도, 금식 같은 그런 종교 행위를 율법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가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고 있을 때는 불안해서 못 견디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지나친 열심을 부리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며 정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은 그들이 읽은 성경 장수로 계산이 되지 그들의 삶의 어떤 변화가 얼마나 일어났는지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도의 횟수도 셉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교회 예배를 성실하게 빼먹지 않고 참석했는지도 꼬박꼬박 세요. 내가 얼마나 금식을 많이 했는지도 꼭 기억하고 있어요. 심지어 명함 뒤에다 기록까지 하고 다닌다고요. 세 번째로 가짜 확신을 가진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불순종을 합리화하며 교회 생활에 전혀 무관심해요.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만 빼면 불신자들하고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냥 교회에 나와주기는 하는데 전혀 삶의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술집 출입을 하고 도박을 하고 마약까지도 해요. 예배당에 다니면서 여전히 불법을 행하고 교회에 와서는 교회 멤버들과 사귀거나 교제하는 것을 싫어한다고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룩해야 할 거룩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며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 내가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되는 훈련을 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을 좇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남들도 다 그렇게 살으니까 교회만 나가주면 되겠거니 이러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가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거나 혹은 매우 잘 안다고 자랑을 하는 이런 양극으로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예를 들어서 자신의 체험이나 선행 등을 구원 확신의 근거로 삼은 사람들은요, 그들에게 더 이상 성경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돼요. 왜요? 눈만 뜨면 예수님이 나타나고 눈만 뜨면 십자가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 눈만 뜨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왜 그들에게 성경이 필요해요? 이 졸린 성경이. 어제 어떤 선배 목사님께서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풀러 신학교를 졸업하신 버뱅크에서 목회하신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목사님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하신 분이래요. 어떻게 신학교를 졸업했는지도 불가사의래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목회를 하시는가 하면 그분에겐 재주가 있다고 그래요. 누굴 데려다가 기도를 하면 그냥 뒤로 뻥뻥 넘어간대요. 자기한테 좀 엉기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다가 안수 기도를 해버린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엉기는 사람을 넘어뜨려 버린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후로는 꼼짝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불어난대요.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이 부리는 신통술이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것이죠.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도 그런 안수를 권장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1년에 한 2번 정도는 그런 거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큰 교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크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거의 그런 거 하셨더구만요, 그분들이요. 그러니까 저보고도 그런 걸 하라는 거예요. 본인도 1년에 한 번 송구용신 예배 때 꼭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여러분, 그게 정말 교회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암 환자 몇 분이 생겼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건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신유은사를 주어서 그들을 고치게 만들어갖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주려고 그러는 거니까 매일매일 가서 안수해 드리래요. 그러다가 하나 나면 그때는 터지는 거라는 거죠. 뭐 교회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북적거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어떤 의미에서 가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을 양산하는 마귀의 집단이지 교회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이 입만 열면 축복, 그리고 모이면 와글와글 깨구리처럼 소원기도나 하는 그런 집단이 어떻게 교회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무시하고 세워지고 지속되는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LA에 그런 사기단이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몇 명이 떼지어 몰려다니면서 목사에게 돈을 받고 그 목사가 신통하게 병을 고쳤다라는 것을 소문을 내주는 그런 사기단이 생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병 고치는 기적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은 단순히 기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의 병을 고치신 것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는 행위였지 그 기적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었다라고요.
이사야서 35장 1절 보세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호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구약 이사야서에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그 메시아를 오매불망 기다려온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가짜 메시아들이 아주 들끓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메시아의 일을 행하심으로 해서 구약에 능통했던 유대인들에게 바로 내가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예언된 것처럼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앉은 병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노래를 한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0절 보세요.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그러죠. 병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그 병이 낫는 것을 귀신들이 나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베레와의 김기동 씨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병은 다 귀신들의 소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보자고요. 누가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데 그들의 병이 나았다라는 표현과 함께 귀신이 나갔다라는 표현을 쓰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은 단지 그 기적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사탄의 세력에게 잡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한 구원의 예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는 그러한 병을 고치는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은 바로 그 메시아의 일, 사단에게, 귀신에게 잡혀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며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낫는 것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병이 낫는 것을 귀신이 나간다,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분명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실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하면 우리의 병을 고치실 수 있어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죠. 저도 우리 김정희 집사님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려요. 그러나 이제 성경이 완성됐고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 기적이 안 나타나도, 이사야의 그 예언이 안 나타나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러한 기적들만을 바라보고 말씀에 불성실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기적을 쫓는 분들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닐 가능성이 큰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9장 13절 보세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보세요. 악귀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들을 누가 쫓아낼 수 있었다고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도 쫓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짜들도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었다니까요. 마태복음 12장 7절 보세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었다고요. 네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내는구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래요. 그 사람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중들도 간혹 암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해요. 그런데 말씀을 등한시하고 그 기적만을 의지해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면 그건 너무나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들도 하는 걸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공부를 해서 모든 삶의 모양들을, 상황들, 정황들을 성경으로 풀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 나쁜 것이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많은 성경 지식이 그들의 삶의 방식까지 바꾸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이 그 성경 지식을 갖고 삶의 정황을 풀어내는 것이 왜 위험한 것이냐? 그들이 정말 제대로 말씀을 공부하고 진짜 바른 지식을 갖고 있다면 그들의 삶도 변하게 되겠죠. 그런데 삶의 방식은 전혀 바뀌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그렇게 성경 지식으로만 풀어내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부족한 삶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성경 지식을 자꾸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고린도전서 4장 19절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조직신학을 줄줄이 깨고 있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음에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뭐가 능력이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그럼 진짜 그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많이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가짜 확신을 가진 엉터리인지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죠? 그 사람 주변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이고 아프고 상처받고 외로운 영혼들이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일어서게 되면 그 사람은 진짜 맞죠. 근데 성경은 줄줄 외우고 있는데 정작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떠나고 오히려 그 앞에서 주눅이 들고 하면 그 사람은 100% 가짜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니까요. 그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른 성경 지식은 능력이 있어서 반드시 그 능력의 산물인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맺히지 않고 오히려 그 성경 지식이 남들을 주눅들게 하고 죽여버린다면 그건 가짜임에 틀림없는 거죠. 패트릭 오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쓴 Master and Commander, The Far Side of the World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에 보면 나폴레옹과의 전쟁 당시에 무적의 함대라고 불렸던 영국 함대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함대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함장이었던 잭 오브리 장군의 배 서프라이즈 호가 신출귀몰하는 프랑스 전함 아케론 호를 쫓는 이야기예요. 그 영국 전함인 서프라이즈 호에 타고 있는 선원들은 모두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항해를 하는데 자꾸 불운이 겹치게 돼요. 비가 오지 않고 그래서 목이 말라서 선원들이 자꾸 지치고 돛이 부러지고 그리고 프랑스 함대에 공격을 받게 되고 자꾸 그런 불운이 겹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펴들고 요나서를 펴들고요. 그 배 안에 이 요나처럼 저주를 받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 찾아요. 그 요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배를 저주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갖고. 그리고 결국 자기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해요. 인물을 지목하고 그를 왕따시켜서 자살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영국 함대의 관례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의 장례식에 모두 모여서 요나서를 읽고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아메리카 인디안들을 죽일 때 성경의 출애굽기, 가나안 정복 전쟁을 근거로 죽인 걸 아세요? 성경을 근거로요. 이렇게 가짜들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여버린다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경 지식으로 다른 이들을 오히려 절망하게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똑똑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무식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똑똑하다 그러지 않아요. 정말 똑똑함,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그가 가진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지혜와 내가 가진 똑똑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주눅들고 절망하고 자기의 무식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유익을 보고 살아나는 것을 똑똑하다,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셔서 그 성경 지식이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화평을 나눠주는 능력으로 발휘되도록 사셔야 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마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사랑을 입고 그 베드로를 뒤에 가서 꼭 안아준 것처럼 제가 전에 사도행전 설명해드리면서 말씀드렸죠.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감사하고 따뜻한 존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심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가짜들의 특징은 그들이 진리에 지속적으로 저항한다는 거예요. 진리에 저항한다는 말은 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진리인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 성경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나 설교 듣는 것을 지겨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으리라 믿습니다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잘라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보세요. 그 악한 자는 나타나서 사탄의 힘을 빌어 온갖 종류의 거짓된 기적과 표징과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악랄한 속임수를 다 써서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도 명확하게 나와 있죠. 가짜들은 사탄의 힘을 빌어서 뭘 한다고요? 기적과 표징과 놀라운 일들을 행한대요. 그게 뭐라고요? 온갖 악랄한 속임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멸망된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된대요. 그래서 멸망할 것이래요. 이렇게 정확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진리, 히브리어로는 아만, 헬라어로는 알레테이아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 진리를 보는 세 가지 관점 중에서 우리가 윤리적 참의 개념을 갖고 그 진리가 참 하나님 자신이며 그 참 하나님을 가시적인 육신으로 설명해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도 부르고 진리라고도 부르는 것이라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 보세요. 멸망하는 자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읽는 것을 사랑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자들을 가리켜서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제가 열거해드린 가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확신은 아예 확신이 없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순례를 떠나죠. 그럼 갈 곳을 몰라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전도자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드디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크리스천은 그 전도자가 가리키는 작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순례를 가죠. 그럼 그의 동료인 소망이라는 사람과 함께 강 하나를 건너게 돼요. 그 강은 죽음이라는 강이에요. 어떻게 그 댐장이 존 버년이 이러한 비유들을 이용을 해서 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명확하게 기록을 했는지 참 놀라울 따름이에요.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은 여러분이 성경 다음으로 꼭 읽으셔야 되는 책이에요. 그 죽음이라는 강 앞에서 크리스찬은 갑자기 자기가 과거에 저지른 죄들이 생각났어요. 그리고는 큰 혼돈과 공포에 빠지게 된다고요. 그러나 이내 마음의 평안을 찾고 그의 동료인 소망과 함께 그 강을 건너가요. 근데 그 크리스찬이 강을 건너기 전에 무지라는 사람을 만나죠. 그 무지라는 사람도 천성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지라는 사람은 너무 게을렀어요. 천성을 향해 가기는 가는데 누구보다도 천천히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무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다른 사람들과 순례 여행을 하기보다는 자기 혼자 가기를 더 좋아해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가면 게으름을 피울 수도 없고 너무 불편했기 때문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 무지도 자기 동료인 헛된 소망이라는 사람과 함께 역시 그 죽음의 강을 건너요. 아주 떳떳이 건너죠. 그 무지와 헛된 소망은 그 강 앞에서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당당하게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렇게 크리스천과 소망의 강을 건너서 그 죽음의 강물에서 나올 때는 천성문이 활짝 열리고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말로만 들었던 그런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모두 나와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근데 무지와 헛된 소망이 그 죽음의 강에서 나올 때 그들을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천성문도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그 무지와 헛된 소망은 그 강 너머에 있는 문이 자신을 향해서 활짝 열릴 것이라는 것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그 천성문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근데 그 문은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열던 것처럼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때 무지와 헛된 소망은 그 천성문을 힘껏 두드리죠. 누군가 그 성 위에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 무지가 외치죠. 이 문을 좀 열어주세요. 저는 이곳에 들어가야 할 사람입니다. 빨리 문 열어주세요. 그런다고요. 그때 그들을 내려다보던 분이 무지와 헛된 소망에게 두 천사를 내려보내죠. 그리고 그 무지와 헛된 소망을 꽁꽁 묶어서 그 영광의 문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언덕 곁에 한쪽 문으로 던져버려요. 그리고는 그 검은 문을 열고 그 무지와 헛된 소망을 힘껏 그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때 크리스천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심지어 하늘문에서도 지옥으로 통하는 길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늘의 영광의 문으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어.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순례자라고도 하고 소망과 확신도 있다고 자신하는데 하늘나라 입구에서 붙들려서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헛된 확신에 거하지 않고 진짜 확실한 소망과 함께 천성의 문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확신을 할 수 있긴 있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나라와 그 땅을. 요한일서 5장 13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을 헬라어 원어에 맞게 좀 더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이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만 잘 공부해도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이 바로 확신이니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도 너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차피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불신자가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터득하고 이해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리고 너희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을 한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하늘나라의 비밀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라고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 즉 구원을 더욱 굳게 확신하도록 노력하라.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분명 우리는 천루역정에 나오는 무지나 헛된 소망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가짜 확신과 구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짜 확신에 거할 수 있으며 진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바른 기초가 뭐겠어요? 자, 조금 더 질문을 쉽게 바꿔드릴게요. 만일 여러분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천성문 앞에서 내가 왜 너를 여기에 들여보내줘야 되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 만일 여러분의 대답이 내가로 시작이 되면 여러분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할 때 그 근거가 단 0.1%라도 내게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모두 가짜 확신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바른 인식과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올바른 통찰과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라는 깨달음 속에서만 확신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보세요.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표준 3번역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의 확신의 근거가 뭐였어요? 그가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바로 그분이 끝까지 자신을 지켜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확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며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며 얼마나 용서가 풍성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지 않고 자신의 구원을 확신한다는 것은 언어 도단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까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은 분이시며 인내하시는 분인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자꾸 그 구원 확신의 기초를 나와 나의 체험 속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예요?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체험이나 여러분이 가진 선행이나 느낌, 기분, 감정 이런 걸로 확신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한 성품을 지니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역사적인 사건에 우리 구원 확신의 기초를 둬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셨어요. 그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세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뭘 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해요, 이거는요.
이건 단순히 신화나 설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분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실제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어요. 마태복음 2장 1절 보세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 베들레헴에 진짜로 그분이 나셨다고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마태복음 27장 26절.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그때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를 총독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온 부대를 다 그의 앞에 불러 모았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옷을 입힌 다음에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희롱하였다. 또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주홍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를 끌고 나갔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포도주에 쓸개를 타서 예수께 들여서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진 다음 거기에 앉아서 그를 지키고 있었다. 그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적은 죄패를 붙였다. 그때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달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기를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하였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겠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하셨다.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셔 갈대에 꿰어서 그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 주나 두고 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다란 말이죠. 그리고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지나고 이레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는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무서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대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압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6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기술들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신화나 설화가 아닌 역사적인 사실이기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위에 실제로 십자가가 섰다고요. 지금 그 십자가를 다시 뽑아버릴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서버렸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번복될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불변의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근거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어떤 체험이 없어도 내가 감정의 기복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실이 확실한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번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초로 하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체험이나 여러분의 경험 같은 건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체험들이 안 나타나면 여러분은 금방 흔들려 버리게 된단 말이죠.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여러분,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아시죠? 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어요. 미국의 대통령이요. 그 워터게이트 사건에 이 닉슨이 거짓 증언을 했어요. 그것을 이 닉슨을 옹호하기 위해서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을 비롯한 이 미국의 천재 변호사들이 8명인가요? 10명이 붙어가지고 조작을 했었다고요. 그 사건을. 근데 정확히 18일 만에 거짓인 것으로 들통이 났어요. 이 천재들이 특별 검사가 와서 어떤 질문을 할 것이다라는 거, 그걸 전부 말을 맞춰가지고 밤을 새워가며 다 조작을 했는데도 거짓이었기 때문에 18일 만에 그것이 들통이 나서 찰스 콜슨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전부 감옥에 갔다고요. 찰스 콜슨은 거기서 예수를 만나죠. 그 찰스 콜슨이 러빙 갓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 찰스 콜슨과 그 천재 변호사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 일들을 조작하려고 했냐면 그들이 그때 당시에 누리고 있던 특권이 너무 컸어요. 언제든지 어떤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국가 공무원은 이들이 임용을 하거나 잘라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세계 어느 곳을 가서도 즉시 미국 중앙정보부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직통 전화를 개설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1년 동안 운용할 수 있는 국가 예산이 수억 불이 넘었어요. 언제든지 대통령 전용기를 불러서 탈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선 닉슨이 물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것을 조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러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천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거짓이었기 때문에 18일 만에 그것은 들통이 나버렸다. 그런데 2000년 전 유대 땅 갈릴리의 어부들은 우리처럼 천재도 아니었고 그들에게 어떤 유익도 없었다. 근데 그들이 한 이야기가 이게 거짓이라면 어떻게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며 그 이야기를 거짓이라고 논리정연하게 반론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도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무식한 사람들이 한 이야기라도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반박을 못한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그 예수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권이 있었던 게 아니라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했다고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2000년 동안 내려온 거죠. 거짓은 아무리 천재들이 꾸며도 18일 정도면 다 들통나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게 맞아. 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주의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지식적으로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들이 여기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을 구원 확신의 근거로 삼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지적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역사적 사실에 자기를 의탁하는 것까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냐 말이에요. 그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아요. 많은데 아니 뭐 알라를 믿는 사람들도 그런 예수의 행적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심지어 우리 기독교를 반박하려고 하는 도올 김용욱 같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읽었죠. 다 안다고요. 그러나 그 사건에 자기를 의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알았다니까요. 귀신들이 믿고 떨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신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의탁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귀신들은 심판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4장 41절 보세요.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하면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귀신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귀신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요한복음 2장 23절 보세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역사적 사실을 인지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구원으로 연결이 되지는 않아요. 제가 조지 워싱턴의 전기를 읽고 조지 워싱턴의 생애와 업적과 죽음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그 조지 워싱턴이 저에게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저도 그를 의지하지 않아요. 왜? 그는 저를 위해서 뭘 해줄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그 역사적인 사실에 나의 전 존재를 의탁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행하신 역사적 사실들을 알고 그 사실에 나를 의탁하고 있다면 우리는 바른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간 점검 한번 하자고요. 여러분 그 사실을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다 인정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가다가 또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아이고 오늘 은혜 다 까먹었네 이런 일이 생겼어요. 아니면 나가다가 어떤 놈이 내 차를 확 긁고 가갖고 그 사람을 막 저주하다가 갑자기 내가 금방 예배드리고 나와서 이래도 되는 건가? 이래도 내가 구원받은 자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뭘 떠올리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00년 전에 십자가가 거기에 섰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성문에서 내가 너를 여기에 왜 들여보내줘야 되지? 그랬을 때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 2000년 전에 십자가가 골고다에 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다고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사기치신 거예요? 그래 잘했다.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내가 평생 동안 한 헌금이 얼만데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이 주일날 교회를 한 번도 안 빼먹었는데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는 줄 아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가짜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확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 구원 확신의 근거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아주 많은 약속들을 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세요? 이 약속을?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성경에는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뭘로 인하여? 약속을 주셨다고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고야 만다라는 거죠. 사무엘하 7장 28절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해보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과 온유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과 용서와 자비하심과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러한 속성을 지니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일에 우리가 우리를 의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약속들을 하셨으며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들을 지켜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계신지 그거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세 개가 다 확인이 되셨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으신 분이 맞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신 그 역사를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이 어떤 약속들을 하셨으며 그 약속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신실하게 지켜내시는지를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성경이죠.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나 집회 같은 데 쫓아다니면서 무슨 체험하면서 자꾸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큰 체험이 자기에게 오지 않으면 자꾸 불안해져요. 그 다음부터는.
어느 순간 그런 체험이 딱 없어졌을 때 불안해서 못 견딘다니까요. 그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요. 오히려 마귀가 그렇게 속일 수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자신 있게 가지고 싶으시면 성경을 궁금해하세요. 그리고 성경 앞에 진지해지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말씀이 어떤 유익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고요.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도대체 너희 구원이 뭔지를 자세히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리고 그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해줘요.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그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케 되게 만들어주는 게 말씀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말씀에 의해 성화되어져 가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며 궁금해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소한 일로 교회가 모이는 예배나 성경 공부를 빼먹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같이 시작한 사람은 그렇다 쳐요. 저랑 처음부터 시작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에. 근데 오히려 점점 더 게을러지는 사람들은 뭐예요, 도대체? 저는 그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알면서도 그렇게 게을러지는 건 뭐예요? 알면서도 작은 일, 그래. 그 시간 아껴서, 이 1시간 반 아껴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그렇게 대단하게 하십니까? 돈을 얼마나 버세요? 얼마나 행복한 일을 하세요?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쉬세요? 그 시간 동안에.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목이 찢어져라 얘기했는데 그 시간을 그 사소한 것들과 바꾼다는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다가 가끔 분노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1절 보세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그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만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들,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바꿔낼 수 있고 우리에게 또렷한 확신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게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가 말씀 공부하는 거에 이렇게 소홀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누가 나의 손을 잡고 같이 올라갈 수 있을까?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들이 죽음의 강을 어떤 모습으로 건너는 거 그거 상관없어요. 그 강을 건넌 이후에 누가 여러분을 맞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곧 끝난다니까요. 자신의 구원과 성화에 관심이 있고 또 자신의 불가능함도 아는 성도가 오직 말씀만이 나의 능력이 되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성도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도단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마치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구원 확신을 가져야 하며 또 가짜들은 어떤 가짜 구원 확신을 갖고 있는지를 공부를 하셨어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후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어떤 구원의 확신에 거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깊이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진짜 아니다 싶으면 우리 은성이처럼 저를 찾아오세요. 목사님 나 아니면 어떡하죠? 이런 진지함을 좀 보여주세요. 멍하니 있다가 지옥 가지 마시고 그런 진지함을 좀 보여주세요. 큰일 나요, 여러분.
엉뚱한 거에 눈 돌리느라 정말 중요한 거 놓치지 마시고 그 구원의 확신, 그걸 찾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